외적인 조건, 그런 것들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라니까, 내면이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매우 흔한 일 아닙니까? 오늘날의 시대를 외모지상주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대도시,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외모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제가 여러 국제적인 도시를 다녀봤지만 서울처럼 외모를 중시하는 그런 도시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매우 빠르게 상대방을 판단을 합니다. 거리에는 엄청나게 많은 광고, 모델의 이 사진들이 있고 진짜 광고 속에 있는 그 배우나 모델들이 시내를 걸어가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서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을 투자해서 자신을 더 아름답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요. 때로는 건강을 해칠 정도로 무리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공부했던 목사님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데 많이 참고하는 목사님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에서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보고 그것을 따왔습니다. 이렇게 글을 소개했습니다. 몇 년 전 뉴욕에 왔을 때에 뉴욕 타임즈에서 한 칼럼을 읽은 것이 기억납니다. 한 여성이 글을 썼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40대인 그녀는 거울을 통해 40년 넘게 나 자신을 보아왔지만 나이 많은 나와 같은 많은 여성들처럼 나는 내가 진짜로 어떻게 생겼는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거울 속에서 나는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나는 기억, 소망, 반쪽짜리 진실,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로 이루어진 복합체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대대적인 변신을 꾀합니다. 좋은 이 미장원에 가서 화장을 하고 머리를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자기가 입던 과거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좋은 명품의 옷으로 그는 새롭게 입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신한 모습으로 집에 왔는데요. 그의 아들이 엄마를 보더니만 깜짝 놀라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칩니다. 이 아이는 그녀가 자기의 엄마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내 아들에게 나는 더 이상 엄마처럼 보이지 않나 봐요.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정말로 어떻게 생겼을까? 나는 못생긴 것일까? 매력적인 것일까? 나는 진짜로 어떻게 보이는 걸까? 여러분, 도시 여성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단면의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외형이 완전히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외형보다는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영혼의 상태가 영혼이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적인 것에서 찾기보다는 내면의 성품과 심령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에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면이 아름다워야 된다. 중심이 아름다워야 된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 예,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자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남자도 해당하는 거겠죠? 좋은 양복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멋지게 치장하고 다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외모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이 정윤이라는 이 탤런트를 굉장히 예뻐했는데 너무너무 예쁜데 지금 그녀의 사진을 보니까 너무 평범한 여자가 되었고 이쁜 구석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지나면 사라질 외모와 지위를 붙잡으려고 사람은 애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저거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내면의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통장에 계속 저축하고 거기에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 우리가 영원히 가져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어카운트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내 계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그것이 쌓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 학자 로버트 알턴은 다윗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다윗은 마치 남자 신데렐라와 같다. 형들은 중요한 일에 참여했을 때 그는 홀로 양을 치러 보내진다. 하지만 그 양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그를 진정한 왕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 여러분, 양치기가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짐승들과 함께 지내야 돼요. 짐승들을 껴안고 지내야 돼요. 그래서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고 당시에 불가적 천민으로 여김을 받기도 했고 그들은 잠을 밖에서 잤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그것 외면을 생각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좋은 옷을 입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동 짐승을 돌보고 사랑하는 이 일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내면, 그 작은 일,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작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말씀드린 크리스찬은 세상의 가치관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개혁하고 바꾸는 생각을 갖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당장 창세기 3장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가인을 택하지 않고 그의 동생 아벨을 택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택하셨지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 아론이 아니라 동생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 하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늙고 불임이었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이루었습니다. 또 야곱의 아내 라헬, 야곱이 사랑하고 예쁘게 생긴 라헬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고 잘생기지 않은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내주시고 다윗 왕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구원의 역사. 여러분, 완전히 상식 밖에 그런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의 이 관점, 하나님의 판단 기준, 이것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져야 돼요?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아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이거고 싫어하는 것 이거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전에는 세상은 이걸 좋아해요, 이걸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고 이걸 좋아해요. 이런 것을 바꾸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온 아들 중에 어떤 아들도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이새는 듣고 다른 아들 없는데요? 하나가 더 있긴 있어요. 그는 막내인데요.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사무엘이 이새에게 너희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장차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다윗은 아예 제껴놨어요. 아예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해서 그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더니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막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하찮은 것, 사소한 것, 보잘것없는 그런 뜻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막내 어떤 천덕구력이나 그렇게 여길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7번째, 8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를 불러오라. 다윗이 와서 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사무엘도 위대한 선지자인데 사람을 잘생긴 것, 외적인 조건, 스펙 그것을 보고, 그러나 꼬맹이 다윗은 그 안에 마음의 중심 그것을 보고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장교들은요, 부대장들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왜냐하면 부대장이 서열을 줘서 계급을 진급시키거든요. 그게 너무 심해요. 여자들은 부대장 집에 가서 빨래를 해주고 맨날 김치 해주고 음식을 사다 주고 막 그렇게 해요. 내가 그래서 어느 날 설교할 때, 여러분, 부대장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기 전에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부대장이 앉아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뜨끔뜨끔했어요. 사람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계급만 아무리 올라가봤자 자기네들이 장군이 될 거예요. 자기네들이 한 계급 겨우 올라가면 그것으로 끝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부대장을 더 중심적으로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이 다윗 위에 아주 강하게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12절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가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뿔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내가 보여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재해서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갖게 돼요. 여러분, 저기서 중요한 게 기름을 부으라,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사사,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기름을 받아서 위대한 일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의미가 있는 것은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예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보십시오. 아주 작고 보잘것없잖아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주 낮은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마국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미혼모에게서 태어났고, 최고로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랐고, 그래서 아무도 그를 주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스도 메시아, 왕 중의 왕, 진짜 왕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를 보는, 사람을 보는 그러한 관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도 많아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모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이사야에 보면 그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그렇다, 잘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뭐 차은우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현빈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군사적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지식인 그리고 상류계층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오신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강력하고 힘이 있고 부하가 있고 파워가 있어서 카리스마로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적군을 이기는 그런 왕.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은 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신 것입니다. 세상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자꾸 겉모습을 보고 외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진실을 알려고 한다면 결코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겉모습만 보며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줘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게 했다라는 것의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의미가 있냐면 사무엘 상하 보면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게 변혁이 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왕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변혁시켰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나사렛의 그 촌구석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서,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칼로, 무력으로, 힘으로, 로마는 그렇게 해서 지금 팍스 로마라는 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때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계승자는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받기로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계승서열 1위자였습니다. 요나단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왕이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요나단을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는데 바로 왕이 됐어요?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오랜 세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후에 그 후로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신세가 됐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점의 분사를 전부 다 풀어놔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데리고 와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 연약한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니느라고 피난 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광야에서 갔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몇 년을 지냈고 심지어 옆 나라 자기가 쳐부순 골리앗 그 나라 블레셋에 가갖고 미친 사람 노릇을 하면서 저 미친 사람이니까 건들 필요도 없어 이렇게 연기하면서 그의 생명을 연연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는 배신당했고 외면을 당했고 고립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신간을 통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는 멋진 하나님의 메시아 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잘 들으세요. 사울은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케이스를 보셔서 다윗에게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17살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30세에 이르기까지 그는 계속적으로 도망과 연단과 시련과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요, 믿을 게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광야에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홀로 있을 때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고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원수와 대적들이 나를 포로하고 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그는 가짐으로 점점점 성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이 되어서 드디어 그 다음에 왕이 되니까 왕의 놀라운 모습으로 그가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겪은 이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도요, 다윗과 똑같은 패턴을 합니다. 원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고난 과정에 있었고,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그 무지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요셉과, 요셉의 직업이 목수예요. 우리 성경에는 목수지만 그때는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쳐주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30살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동생들이 많았는데 동생들이 다 천덕꾸러기, 그런 동생들, 가난한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그런 고난을 다 겪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뺨따기를 때리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예수님의 몸은 다 나체인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묵묵히 그 고난을 참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드디어 그는 어떤 분이 됐습니까?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세상의 가장 높은 주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었다라고 사도행전과 빌립보서, 고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성화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저 말이야 같이 시작. 그는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고난으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힘든 사람 있죠? 어려운 사람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래요? 그런 사람 있죠? 다윗과 같이 만들려고 그런다니까요.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그런다니까요. 사울처럼 안 만들려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사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었어요. 요셉은 괜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고 애굽에 가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나중에 요셉이 그 모든 나라들을 이끄는 리더자가 된 거예요. 거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편하게 살아서 그냥 그럭저럭 저기 해서 요셉의 형들처럼 살래? 아니면 요셉처럼 연단과 훈련과 단련을 받아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야곱도 보세요. 에서는 계속 집에 있어서 편하게 살았지만 야곱은 도망가서 처가살이 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험난한. 그때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될래? 야곱이 될래? 욥이 될래? 욥의 형제가 될래? 사울이 될래? 다윗이 될래? 이 선택이라니까요. 요즘은 그냥 무조건 편안한 것, 쉬운 것, 자동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반드시 고난과 연단과 그 후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겪는다. 또 한 가지 메시지 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다윗을 괜히 불렀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션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일을 감당하는 왕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름 부음을 줬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 다음 성경을 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인치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생보증으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저의 인치시고가 기름 부었다라는 얘기예요. 신약의 말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성령으로 보증했어요. 그가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다윗도 사명을 줬고 예수님도 사명을 줬고 우리도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자의 직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미션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 그러한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니까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냥 엉뚱한 일하고 이런 약속을 해줬어요. 여러분 네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나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야. 예,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해 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끝날까지 같이 계셔 주신다. 너희랑 나 왕노릇 할 거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아. 너희는 절대 혼자 있지 않아.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완전히 성취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미션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을까? 그것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바로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훈과